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포럼란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세상은 계속 발전하는데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에 자꾸 고통이 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고통의 이유가 뭐냐? 지금도 창세기 3장의 저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6장과 11장에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요걸 가지고 누가 역사하느냐면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는 3단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환난입니다. 큰 환난이 올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세상을 이길 이거를 환난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지요.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었다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거 환난을 이기는 비밀. 그게 뭡니까? 우리는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으로 타고 있는 이 사탄을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을 이거 꺾어버린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탄을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신 이 권세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꺾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응답의 시작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었습니다. 언제 권세를 줬느냐? 이미 권세를 받았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권세는 와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이 권세는 와 있어요.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여섯 번째, 내 삶과 사업과 학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뭘 바꾸면 되느냐면 생각을 바꾸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가냐? 이 문제 보는 눈이에요.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여기에 대한 눈이 열려져. 이게 영안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돼요. 문제 보는 눈. 이때부터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고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싸울 수 있는 권세. 이 여섯 번째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오늘은 먼저 할 것. 학원보험 메시지 제목이 먼저 할 것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먼저 할 것 세 가지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것은 마태복음 5장을 봤죠. 5장에서는 뭐냐? 복이 뭐냐?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이 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 복이 아니었죠. 반대 것을 얘기했죠. 어떤 분이 헌금을 제일 많이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았죠. 저는요.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떤 게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겁니까?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게요. 예수님의 기준은요,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항상 헌금을 한 달에 그냥 11조를 그냥 1,000만 원씩 드린다. 그게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는 눈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딱 앉아가지고 헌금 얼마씩 내는 거 다 쳐다보고 앉아서 다 쳐다봤거든요. 그 유목사님 옛날에 요즘에 그러더라고. 봉투도 아주 그냥 비닐봉투에다 헌금도 가져가게 하라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보셨어요. 근데 부자들이 많이 내는 것을 그렇게 많이 냈다고 안 했어요. 누구를 많이 냈다고 했습니까? 과부의 둘에 했던 동전 2개 제일 많이 냈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그게 많이. 근데 우리의 기준하고 달라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요, 반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 것.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더 깊은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에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금식할 적에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고 기름도 바르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서 했어요. 이 기도는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항상 대표 기도할 적에도 사람을 의식하지만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구절 가지고서는 그렇게 성경 구절 딱 하고서는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 주 말씀인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말씀을 인용해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딱 한 구절 딱 자기가 딱 읽고서는 그래서 그 기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말씀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하면 그렇죠. 하나님 이 두려움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기도하지 말라죠. 그렇죠? 여기 보면 용서를 위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서 뭐예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세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오늘 7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저는 그리고 와요. 먼저 할 것 세 가지는 이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포함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 제목이 그러니까 학원보험에서의 제목이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뭘 보느냐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관계입니다. 이거를 제일 많이 다뤘어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교회에서나 현장에서나 이 사람 관계가 안 되면은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가지고서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사람과의 갈등이죠.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게 안 되면은 교회에서도 교회 신앙생활도 실패하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실패하고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실패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 중요한데 이거는 전도의 사람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7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도자의 필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자의 필수. 그 첫 번째가 뭐냐? 남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겁니다. 7장 1절부터 5절. 왜 비판을 합니까? 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요. 비판한다는 것은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틀린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 사람이 비판을 받을 만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 인정한 겁니다. 오늘 보니까요. T라고 그랬잖아요. 인정합니다. 비판을 틀린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판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남의 얘기하는 건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어디 하더라도 걱정하는데 아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좋은 쪽으로 그 사람 생각을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비판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안 고치면은 이게 평생 나의 영적인 것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단 말입니다. 보세요. 비판하면은 누구에게 하고 보면 같이 그냥 해주면은 그러면 후련하죠. 내가 비판할 적에 상대방도 같이 비판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후련합니다. 누구한테 상처받고 와가지고서 막 그러면 그냥 막 욕을 해주면 그 인간은 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근데 더 그냥 막 욕을 강하게 하면 후련하죠. 맞죠? 예? 그게 문제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 영적으로다는 굉장한 손해입니다. 이게 같이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는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느냐 이거야.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분별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느냐? 내 눈에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보여요. 이게 진짜 전도자의 필수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꼭 생각해 둘 것이 있어요. 꼭 생각해 둘 것.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진주를 돼지 앞에 두면 가치를 모른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소중하지만 진주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아니까는, 그러나 돼지나 개는 이거 오히려 던져주는 사람, 이게 먹을 거 좋아하는 거지. 먹을 거 줘야지. 먹을 거 안 주니까 화나가지고 오히려 덤벼 들어가지고 물을 수도 있어요. 상하게 한단 말입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은 우리는 뭐하냐? 이렇게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그런 게 빠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욕을 안 먹으려면 욕을 안 하면 돼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여기에 보면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나 그랬습니다. 구하라. 이것은 구하라는 것은요, 뭔가 좀 부족한 거, 결핍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찾으라는 얘기는요, 숨겨진 것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드리라. 두드리라는 것은 닫혀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요, 반복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거는 간절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용어로 하면은 집중입니다. 집중. 집중이에요.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는 대접을 받고자 할 때는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 제일 사람들이요, 뭘 좋아하느냐면요, 받는 걸 좋아해요. 주는 거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전부 다 그래요. 이게 전도자들의 꼭 기억해 둘 겁니다. 전도자는 주는 거 좋아해요. 우리 저기 윤양 전사님 오늘 그 노인정 가가지고서는 복음 전하고 그리고 했다는데 수박 한 통 사가다 그래. 수박 한 통 사 얼마나 좋아합니까? 노인들 대접하는 자가, 그러면 또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까? 그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접하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됩니다. 이상배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를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해. 근데 그 사람은 퍼주는 거예요. 엄청 퍼주는데 지난번에 언제 막 간증한 거 들어보니까 막 그렇게 너무 퍼주다 보니까 빚이 뭐 1,800인가 2천만 원이가 됐다고 주니까. 근데 진짜 그게 우리가 줘야 될 것은 뭐예요? 복음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주는 그런 것도 그런 거는 믿기고 마음은 열기 하는 거고 진짜 복음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 복음을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저기 어디입니까 성남에다가 지교회 세웠잖아요. 엄청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그 답은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사람들은 자꾸 뭐 어디를 찾냐? 넓은 문을 찾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좁은 문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10가지 비밀 다음 주 금요일 날이 나온지 할 텐데요. 10가지 비밀 그거 거기 보면은 뭡니까? 전부 다 보면 반대 겁니다. 반대 거.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게요. 그 다음에서 7장 1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15절부터 27절에) 다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아 이거 거짓이고 가짜구나 진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잖아요. 주여 주여 소리만 요란한 사람이 아니야. 무늬만 기독교인이야. 무늬만 기독교인.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렇죠.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서 24절에 보면 어디에 대해 지으냐? 반석 위에 대해 지은 집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니라 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이거를 우리가 좀 꼭 생각을 해둬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예물을 놔두고 형제하고 화목을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예배보다 형제들하고 화목하고 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방해되는 것을 먼저 제하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 성공하는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억울하고 분노가 꽉 차 있는데 그러고 와서 예배 드리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미운 인간이 딱 앉아 있는 거 그거만 자꾸 쳐다보면 그냥 분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과의 관계가 그래야 예배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마태복음 5장 24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는 뭘 구하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보통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했잖아요. 그것도 언제요?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거기 계세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그렇죠.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도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결박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렇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 힘들고 어렵고 지옥 같은 인생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여러분들의 정말 기쁨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렇죠, 감사가 넘치고, 이게 행복한 거죠. 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비판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했으니까는 뭐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싸우고 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이겁니다. 자꾸 비난하면은 나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자꾸 비난하면은. 그래서 가능하면은 비난하는 쪽에 쓰지 말고 칭찬하는 쪽에 한번 서보자. 사람들 모이면은요, 누구 칭찬하자 하는 데는요 굉장히 인색해요. 근데 비난하자 그런 데는 신이 나요. 그냥 그래야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비난해야지만.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 남을 참 배려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죠. 자꾸 비난하고 상대가. 그런데 그 사람이 절대로 비난받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는 인간이 나를 비난하고 돌아다니는데, 맞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하는 자가 되라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는 자가 되라 이거. 나눠주는 자. 기왕이면은 나눠주는 건 아는 사람만 자꾸 하지 말고, 친한 사람 하지 말고, 자 불신자들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 자꾸 나눠주고 그래. 전도 대상자로 삼고 그래야죠.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내 그거예요. 옆집에서 좀 한번 갖다 줘봐라 좀. 맨날 그냥 그 뭐 아는 사람들만 하지 말고. 전혀 옆집에는 하나도 안 갖다 주고. 하여튼 전도 대상들은 내가 삼고서는 좀 해라 그래도 안 갖다 줘. 나눠주는 자가 되라. 아니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래도 전도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뭐 하는 자가 되라? 참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14장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의 과실을 너희 죄를 용서하겠지만 네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만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얘기했다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율법에 의해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 뭐라 하세요? 7번씩 70번 용서해라.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 용서하는 사람 다 용서하고 가세요. 다 용서하시고, 아무리 잘못됐어도 그거 이렇게 갈고리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게 나에게도 상처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미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게 그게 상처받은 상태예요. 그렇죠? 용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풀어지는 거죠. 다 용서하세요. 어떠한 나한테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세요. 용서 정도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겁니다. 섬기는 자가. 여러분도 잘 알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만한 사람들의 대속물을 주기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자의 필수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신 자가 확실합니다. 왜? 전도하는 단체에 있고 전도하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할 것 세 가지 마음에 담게 하시고 정말로 전도자가 갖춰야 될 필수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